3월 14일 청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생활 속엔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각자의 집에서 또 상황에 맞게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17세기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가운데 서서 채찍을 힘껏 휘두를 것 같은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평화의 왕,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라는 호칭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14세기 화가 조토디 본도네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기서도 오른손 주먹을 높이 들어 위협을 가하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양쪽으로는 소와 양이 도망치고 있고요. 예수님, 우리가 봤을 때 오른편에는 잔뜩 겁에 질린 사람, 그리고 그 옆에는 고위직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이마를 맞대고 무언가 골똘히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반대쪽에는 베드로로 보이는 제자가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는 비둘기를 품에 안고 분노하신 예수님을 피하는 듯한 작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술에 전혀 일가견이 없는 제가 봐도 참 생동감 넘치는 그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 그림 모두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혹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나사렛 갱스터, 갱단의 두목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제가 만약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 부분을 삭제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요한복음 기자는 당혹스러울 만큼 위협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을까요? 그보다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잔뜩 화가 나신 걸까요? 먼저 13절은 우리에게 유월절이라는 말씀의 시간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유대인의 명절이지만요, 맨 처음 요한복음을 읽었던 그 독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자 힌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석하면 떠오르는 시장 혹은 마트의 풍경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하면 금방 떠오르는 계절감, 그 공간감, 그 시간 감각이 되살아났을 거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말이 어렵지만요, 유월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찾아오는 이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뿌리를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하나님은 온 이집트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은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에 바릅니다. 덕분에 그날 밤 온 이집트를 휘감았던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 넘어가진 것, 그리고 자신들이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 이 날이 바로 패스오버,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설 더하기 개천절 더하기 광복절쯤 되는 매우 큰 절기인 것이죠. 이렇게 유월절은 유대인의 정체성 그리고 근본을 형성하는 절기였기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죠.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 전통에 맞춰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오늘 오르신 것 같습니다. 명절에 코스트코, 명절에 아울렛처럼 사람이 와글와글 모인 이 6월절의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특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철저히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흠이 없는 제물, 상처나지 않고 건강한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흠없는 제물이라는 게 정말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집이 성전 근처인 사람에게는 큰 무리가 아니었지만 마땅한 이동 수단도 없었던 그때에 수십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부터 제사에 쓰일 동물을 아무런 흠집 없이 데리고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나 양, 비둘기 같이 제사에 쓰일 동물들을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곳 예루살렘, 그 중에서 성전 안에 시장이 어느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자리는 비싼 자리세를 수반합니다. 등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목마른 그때, 갈증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때 그 자리를 둘러보면 꼭 매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고 하산하다 보면 허기지고 진짜 배고프다 할 때쯤에 기가 막힌 메뉴들로 무장한 매점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점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집에서 굳이 얼음물을 챙겨가는 이유는 간단하죠. 비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을 관리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 시장을 운영하게끔 또 허가를 내주면서 판매 금액과 자리세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재물을 검사하는 일도 제사장이 맡아서 했는데요. 일부러 성전 안에서 산 동물이 아니면 흠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돌려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사람들의 종교심, 한 손에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쥐고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행동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결국 이 모든 부담은 백성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요즘 대파 가격이 올라서 집에서 대파를 직접 재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웹상에서는 반려대파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반려대파를 키우는 것 같은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과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 불매 운동을 벌이거나 보이콧을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제사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절기를 어기는 사람은 근본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심하고 부도덕한 사람, 괘씸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몰아받을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에서 작은 비둘기라도 사서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관리인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15절과 16절, 예수님은 성전을 쇼핑몰로 바꾸는 이들을 향해 채찍을 들고 분노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돈 바꾸는 이들과 비둘기를 파는 이들에게 크게 화를 내시는데요. 왜냐하면 비둘기라는 동물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최소한의 의무를 지킬 수 있게 마련된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관리인들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가격을 올려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참지 않고 분노하십니다. 또 당시 성전에 방문한 이들은 제물 이외에 성전세를 준비했어야 하는데요. 이때 성전세는 널리 통용되던 로마의 화폐로 낼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두로 세겔이라고 하는 은하로 바꿔서 꼭 냈어야 하는데요. 이때 환전 수수료가 탈무드에 따르면 24%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3분의 1은 그대로 성전 관리인들의 손에 들어갔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것 혹은 장사하는 것,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모든 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곳 성전을 불합리하고 또 부당한 시장으로 바꿔버리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교심, 사회적 또 종교적 소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아주 몹쓸 공간으로 바꾸는 이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순식간에 성전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코웃음 치죠. 무려 40여 년 동안 짓고 또 지은 이 완공된 멀쩡한 성전을 왜 무너뜨리고 또 네가 무슨 수로 다시 세우겠냐는 것입니다. 무너뜨리지도 않을 거지만 정말 어이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모습이 다소 폭력적이긴 하지만 그 이유를 들어보니 납득할 만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 뒤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을 당장 허물어 버리라는 이 말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인데요. 예레미야서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절대 그 가죽 허리띠에 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얼마 있어서 그 허리띠를 풀러 유프라테스 강 그 근처에 있는 바위 틈에 숨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 바위 틈에서 허리띠를 찾아와 다시 허리에 한번 매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이미 바위 틈에서 습기를 먹을 만큼 모두 먹어버린 이 허리띠는 다 삭아버렸고 예레미야는 다시 허리띠를 멜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이 행동 전체는 행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허리띠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에 매어있던 허리띠가 예레미야를 떠나 유프라테스 강가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 이방 땅으로 향하자 그 허리띠가 다시 멜 수 없게끔 썩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예언자의 상징 행위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누군가는 성전 정화다, 청소다 라고 부르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일종의 상징 행위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늘 성전 이리저리 누비시며 헝클어뜨리고 당장 이것을 허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파괴하고 헝클고 무너뜨리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담긴 공간이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했습니다. 훨씬 더 자유롭고 또 개방적이지만 많은 의미가 또 다르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민족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그 성전,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시고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 기도, 예배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사하는 이들의 삶, 그들의 삶의 중심을 뒤흔들며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화도 낼 줄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리지 말고 오늘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정직하게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다니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 교회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관리인들과 돈 바꾸는 이, 장사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보면서 처음에는 당황했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성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다 제사를 위해 하는 건데, 다 허락받고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영업하는 우리를 왜 방해할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이익 외에는 아무데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비둘기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그저 계산을 독촉할 뿐입니다. 이웃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친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요즘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는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챙기기엔 내 삶이 너무 퍽퍽하고 점점 도태될 것 같은 요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봐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이기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른 누구를 보살필 여유도 시간도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인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큰기쁨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앞으로 가야 한다고, 다른 이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효율과 경제만으로 줄 세우기 하듯 사람을 대하고 관계 맺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가성비 좋은 지혜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죠? 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구부러진 것을 펴기 원하시는 분, 망가진 세상을 고쳐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오늘 성전을 향해 조금 고쳐라, 아니 너무 더러우니 조금 청소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분명 무너뜨려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죄라고 혹은 나쁜 습관이라고 다른 무엇이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헛된 성전을 무너뜨립시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교에 불의한 것이 있고 회사에 부당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 내면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 속에도 악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보기 싫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그것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라 말씀하는 것도, 혹은 회사를 퇴사하고 학교를 자퇴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내 안에 있는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이웃을 향해 차갑고 무관심한 높은 담벼락을 먼저 무너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부에 매우 가까울지라도 무너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신뢰하라 말하십니다. 직장이 바뀌거나 단숨에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믿음은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 같은 불의한 모습을 보며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나의 삶을 그대로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맞서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목소리를 같이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밖에서 나와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또 병들게 하는 허물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그것들을 엎어버리고 헝클어뜨리고 무너뜨린 후에 새로운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 새로운 머물 곳을 선물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들어서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